역사가 120년이 되었다 보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는 이제 나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의 표현처럼 하루가 쌓여서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서 인생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언제인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장과 가정과 내 건강의 문제를 마주쳤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거나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습관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화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습관화는 이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이 습관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하지만 이 좋은 습관들이 습관화, 즉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을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우리 삶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될 신앙의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더 이상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감격과 떨림도 없이 습관화된 형식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또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나?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더 이상 주님 앞에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고 습관 속에 메마른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은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또 갈등이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도 불안해서 이제 경제적인 불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긍정적이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무뎌지기 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시대 속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제 아내와 지난 한 주 동안 선교사로서 선교 지부의 동의를 받고 선교지 정탐을 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얼마 전 미얀마 북부 지방에 진도 7.7에 달하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다 발견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진이 일어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이제 미얀마 양곤이라는 지역에 방문하였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가 머물렀던 양곤 지역은 남쪽에 있어서 지진의 피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가난과 또 최근에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 나라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은 그 나라의 분위기를 더 무겁고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모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왜 모였냐면은 저희 부부를 미얀마 선교사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렇게 면접도 좀 보고 좀 면담도 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임의 70%의 대안은 지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사 되려고 허락받으러 왔는데 왜 우리 앉혀놓고 지진 이야기만 하나 했는데 그 정도로 지진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계속 지진 피해와 이 지진 구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 지진 피해로 인한 공식 사망자만 해도 이제 3,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사람의 목숨이 그래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생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골든 타임이 지나니 이제 지진 피해 현장에 좀 그 지역에 가기만 해도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는 전염병이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그 전염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도시 안에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가옥들이 무너져서 이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을 생각하면은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참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2024년쯤인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신 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지만 그 터키의 지진 이후로 아직도 그 지역은 도시가 재건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연재해가 가지고 오는 깊은 아픔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산불 재난 역시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위로밖에 없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지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나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얀마와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도가 참 필요한 나라입니다. 산불재해와 또 수많은 우리 안에 상처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진 피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남았던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진이 이번에 그 북쪽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양곤 지역에서 그 지진이 났으면 우리도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얀마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불 피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익숙함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은혜의 간격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은혜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외적인 자랑, 이 말솜씨나 이 외모나 추천서 등을 내세우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삶이 사도직의 증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말과 행동이나 이 외모부터 막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그 경계심이 무너져서 조금 쉽게 생각하기도 행동하기도 하고 말과 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아무데나 못 버리지만 아무도 안 버리는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쓱 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몰래 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눈치도 좀 많이 보고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이제 의식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기 도동 주공에서 살았을 때 이제 앞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편의점 갈 때는 그냥 뭐 슬리퍼 찍찍 끌고 그냥 이렇게 머리 산발이도 그냥 가는데, 저는 그 편의점 하나 가는데도 막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야 되고 머리도 막 단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어느 날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어차피 아무도 너 안 본다고 그냥 좀 얼른 갔다 오라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사람의 눈이 안 보일 때는 우리 마음에 좀 편한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인생이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그 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솜씨, 혈통, 학식, 인간적인 추천서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과 자기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랑받기 위한 이 보여주기식 신앙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 당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자랑은, 성도의 진짜 자랑은 말솜씨, 학력, 직업, 이 재산 같은 이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사실 바울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런데 바울은 당당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좀 더 심하게 보면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힘들게 얻은 수입을 헌금하는 것, 세상의 눈에는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기쁨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온전히 헌신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알고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우리를 말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이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14절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휘어잡다,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사로잡아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의 중심을 붙들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휘어잡고 붙들었고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온 첫 장로교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더우드는 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뉴욕대에서 박사 학위도 받고 이 세상적으로 충분히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함이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1885년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위생개념은 물론이고 이 의료와 교육이나 사회적인 체계가 전무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면 언더우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선은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언더우드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언더우드가 하게 됩니다. 이곳 조선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유진배 선교사와 이 수많은 선교사들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조선 땅으로 이끌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했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 100%다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을 보는 시선, 세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자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떤가?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종종 그 사람의 배경이나 외적인 조건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또 들리니까 다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소중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왼수 같고 미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 왼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너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원수는 원수로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 소중한 영혼으로 볼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만 우리가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성격이 달라졌다, 성질이 부드러워졌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과거의 죄와 상처, 열등감,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옛사람의 삶은 이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된 본성과 내 뜻대로 살던 그 인생은 이제는 종결되고 이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내 삶이 나아갈 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너를 위해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들이 다 하는 거 한번 즐겨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길은 때로는 좁고 외롭고 이 세상 눈에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기쁨 그리고 참된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릴 때 예수를 위해 사는 길은 힘든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또 친구를 대할 때, 또 우리 교회 식구를 대할 때도 심지어 나랑은 도저히 맞지 않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화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